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제자냐. 금별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제자냐. 주 예수 향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제자냐.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자냐. 이 지구에 예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제자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제자냐.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제자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자냐. 아멘. 예배를 이어서 이미정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러도 행복하고 든든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략과 목표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대로
방식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삶으로 주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섬기지 못한 거, 알고 모르고 죄은 죄 여러 가지 모양 저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은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이정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셔서 서로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상처 입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북에도 주님 말씀으로 복음화되게 하시옵고 신앙의 공동체가 마음껏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강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각 지체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불화와 미움과 다툼은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제거시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각 기간마다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도 주장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 말씀 대언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생명 구원과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받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 만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분이 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더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삶을 드리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 가운데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14일에 오전 10시 30분 생명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부들이 예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유치부 어린이부들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다음 주 6월 19일부터 11시에 비전센터에서 유치부는 유치부의 별도로, 그다음에 어린이부는 어린이부 나름대로 예배가 재개될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어린 생명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제대로 들어서야 이 거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충우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심지에 주님의 놀라운 영과 말씀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커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는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저외고 만물의 조형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 죄를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사탄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성경금 국내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을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 참으로도 더욱더 신광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올곧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광교회 대소사의 문제에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원금을 위해서 주 앞에 헌물한 자에게도 큰 은혜로 베푸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에게 명하여 그 그릇들을 세웠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깊어지면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이웃을 향한 공공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적 독선이라는 이미지를 사회에 주면서 점점 복음 전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욕에 붙들려 정치에 관여하고 파당을 지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학자는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설 자전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고민과 탄식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 기도 속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개혁의 불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파편적으로 터져 있었지만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개혁의 봉화가 제대로 피어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조선을 향하여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지녀야 할 대명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제는 교회가 개혁을 멈추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까요?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른
바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때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부흥이라면 단순히 숫자의 놀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형태의 의미의 부흥이라면 그것은 개혁의 또 다른 얼굴일 것입니다. 즉 올바른 부흥은 개혁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종교적으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2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 대한 애착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그냥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구심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떤 것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이 조금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개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형성하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는 페르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주전 458년에,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3년 후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산재한 개혁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 이전에, 이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전 539년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곧이어 그가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하는 칙령입니다. 사실 고레스의 이런 칙령은 매우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 제국인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유력 인사들을 다 포로로 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안에는 고급 인력과 두뇌들이 가득하지만 주변의 속국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이끌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이런 주변 속국들은 외부의 침입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외부의 침입에 무너지니까 그 영향력은 결국 바벨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고레스는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러한 바벨론이 범했던 잘못을 교훈 삼아서 다른 정책을 펼친 겁니다. 유화 정책을 펼쳤지요. 즉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포로들을 각기 제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충성을 다한다는 조건 하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한 겁니다. 필요하면은 곡물도 좀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배려를 한 거지요.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페르시아를 지킬 수 있는 완충장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고레스는 에스라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2절 3절의 본문말을 보면은 고레스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신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느 것을 뭐 독실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신뢰성이 저는 못 갑니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정치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정치는 전혀 못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무엇이든지 다 좋아.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 여기저기 다 쳐다다니잖아요. 예전에 어느 대통령 부인은 기독교인인데 권사인데 법명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굉장히 충성된 그런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발은 역시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타고 계신 모두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고레스에 관한 다른 기록을 보면은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기쁨으로 찬양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사를, 이런 팩트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재점검하는 거죠. 사실 원래 고레스는요, 아주 작은 속주를 다스리던 총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이 고레스가 메데라는 지역, 리디아라는 지역을 쉽게 장악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왕 나보네두스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바벨론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바벨론 군사들은 별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어. 오히려 고레스를 더 추앙을 하는 입장이에요. 반대 적장을. 결국 쉽게 고레스는 바벨론을 격퇴하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세상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주변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등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고레스의 상승을 설명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승승장구하고 단시일 내에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고레스의 능력 때문일까요? 성경 본문은 그것이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일꾼이었던 겁니다. 고레스 다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하고 유대인 귀환을 허락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고레스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하나님의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물결로 향하게 하셨던 거지요. 즉 세상 역사는 인간의 밀당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승승장구할 무렵에 이사야 44장 28절에서 바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이사야가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며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끄시되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라. 칙령을 내렸을 때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쌍수를 들며 귀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살아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요. 자식 새끼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 새끼 낳은 상황이에요.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 뽑아버리고 다시 또 다른 아주 아무것도 없는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들이 이웃 땅에 가면 이들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유다 땅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며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번들이 돌아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이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요, 내놔, 이거 우리 집이요, 이게 옛날 우리 집이었어, 다 내놔. 그러면 분명히 아니 몇십 년 동안 땅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또 원주인이 나와가지고 내 땅이다 내 집이다 하고 나니 재산권 문제가 안 불거지겠어요? 아마 남북 통일되어도 그런 문제가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그건 뭐 명확한 얘기지. 특별히 또 유다 땅에는 오랫동안 이방인과의 결혼이 유행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려. 짬뽕이 되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도대체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형태의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것을 달가워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딱 커져가면 주변 나라가 아유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박수 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 잘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거지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망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빌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레스를 또 격동케 하고 또 주지 않고 망설이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귀환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통치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저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필요한 예물들을 바쳐라. 몸으로 못 가면 뒤에서 물질량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성전이 없이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언제까지 우리 배만 두드리면서 우리 목구멍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성전 저렇게 폐허로 놔두면 안 되잖아. 함께 기꺼이 자신들의 불편함,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서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사는 이방인 이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겠다고 일어서고 기꺼이 불이익을 감내하고 일어서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도 돕겠다. 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결과입니다. 70년 전 한 예언자 입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격퇴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 어찌 우연이나 개인의 능력의 결과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에 대해 바로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할 때 우리 신앙의 삶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에 보면은 의외의 인물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왕돼?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극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읽어보려는 조망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암울한 시대에 길을 외칠 수 있고 희망을 제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의외의 선물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유대인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성경 건축할 수 있으라고 꿈이라도 꾸었을까요? 11절을 보니까 고레스로부터 돌려받은 금그릇, 은그릇이 5,400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전에 바벨론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성전 불태우면서 그 안에 있는 제기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마르둑 신당 밑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패전국이 있으면요, 패전국 신당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다가 자기 신당에다 갖다 놔자. 그 이유는 뭐냐? 니네 신 우리 신한테 졌어, 그런 얘기예요. 니네 신은 우리 신의 종밖에 안 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이 있나요?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으니까 그릇을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고레스가 은그릇, 금그릇 5,400개를 그대로 돌려준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과거 어느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참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고 아론을 찾았습니다. 일꾼을 찾았습니다. 성전 짓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셨고 또 그 이후에 제스바살, 스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또 학개, 스가랴, 그 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일꾼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고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의 뜨거움을 받고 일어섰더니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오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한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일어서는 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신광교회 개개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일어설 건가? 내가 어떻게 불이익을 감내하고 어떻게 손해를 감내하면서 기꺼이 주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런 형태로 일꾼들이 있을 때만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때까지 2000년의 기독교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참여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바로 거기에 그 즉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개혁의 일꾼으로서 우리 전지신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썩어 문드러지는 존재 되지 말고 개혁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을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되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겠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큰 개혁의 섭리에 나 자신을 맡기고 기꺼이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